말씀은 야고보서에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하고 연합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중심, 내가 세상 겉사람 이제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그냥 허공에 뜹니다.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요. 여러분이 약도를 정확하게 보고 가야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이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목사님 성경 보면 돼. 성경이 눈이 감켰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 중심의 성경 보면 전부가 자기가 추구하는 건데. 여러분이요, 지금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익.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유익이 7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그분이 친밀한 그분 인격체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아니까 그분이 실제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것을 하니까 내가 그분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아는 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는 뭐냐? 성경 지식으로, 신학 지식으로 아는 거다. 지식으로 아는 건 기적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아요.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의로움이 조금만이라 있더라면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 아닌가요?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거예요. 그건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 나를 통해서 경험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실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줍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을 아는 유익 7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 필수예요.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에 필수예요. 필수라는 얘기 뭡니까?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수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갖다 준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 우리가 같이 안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넘보질 못하고 마귀가 모든 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다음은 우리가 우리가 계속 앞장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5가 오늘 마지막 단데 4번에 걸쳐서 하고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살펴본 외에 몇 가지 중요한 유익을
나열할 것이에요. 오늘 7가지는 나열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이 뭔가. 그걸 나열해서 여러분이 살피고 그걸 통해서 더 굳건한 살을 붙일 거예요. 살을 붙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냐? 거룩함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유익이 뭐냐?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산출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이 발생된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아멘. 그럼 우리들은 몇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행동 몇 가지를 결제하고 몇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생각하네. 그게 거룩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교회를 나서 목사라도 내가 몇 가지 목사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냐 이게. 거룩은, 진정한 거룩은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온갖 마음속에 온갖 시기, 질투, 마음의 분노, 미움, 분노,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가득한데 몇 가지 행동을 통해서 안 온다고 해서 거룩이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는 거룩이 된다 안 된다? 내 겉사람으로서 있는 한은 거룩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이게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걸 분노, 이게 시기, 이걸 죄로 여기냐 이게. 지금 여러분 죄로 여깁니까? 교회에서? 죄로 여기도 않아요. 이게 죄라고 말이에요. 이게 죄. 이건 내 안에, 내 중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즉 겉사람 자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다. 이거가 나오는데 내가 몇 가지 행동을 안 한다 해서 거룩한 자가 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지적을 해요. 아멘. 거룩함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서 거룩함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즉 거룩함이 나오려면 거룩하신 분이 나 안에 들어와야 돼. 그분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 거룩함이 되려면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 속에 거룩함이 산출된, 주님의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야 된다. 근데 내 중심에서, 내 자아에서 아무리 있는데 거룩함이 된다? 아니잖아. 몇 가지 행동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함이다? 내 속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있는데 아멘. 따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와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다. 그러면 내가 내 것 갖고 거룩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아를 죽여라, 매일매일 겉사람을 죽여라, 매일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생명이 들어와야 돼. 성령님이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그걸 통해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 지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지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또 거기서 방언기도 하나? 맞아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을 씻어준다. 우리의 영을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을 씻어야 돼.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 우리의 영을 씻긴다. 하나님을 하려면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씻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목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오염시키는 것을 가득해요. 이 세상은 오염시킬 가득해. 난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시잖아요.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생각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러잖아요. 그거가 우리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해야 돼. 영적 목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목욕해야 돼. 매 시간 이렇게 설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 시간 설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만약 당신이 그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못 느낀다면, 이 영적으로 무딘다면 이게 영적인 심각하게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그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걸 더 예민하게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강팍해진다. 강팍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을 잠깐,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창기에 그걸 할 때, 녹음기를 가지고 당신이 녹음을 한번 틀어놓으라. 애들하고 대화하는 거, 하고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틀어놓으면 내가 이렇게 강팍할까? 내가 이렇게 못됐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을 몇 가지씩 하고 하는 거야. 가면을 몇 개씩 쓰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가면 바깥 쓰고 오죠. 그래서 성도의 모양대로 말도 하고 성도에 대한 아름다운 소리도 하지만 이 가면을 집에 갈 땐 또 가면을 바깥 쓰는 거야. 나가는 거야. 애들이 화날 때 또 가면을 또 바깥 써. 남편하고 얘기를 또 바꿨어. 할렐루야. 그것도 싸울 때는 또 다른 걸 바꿔 쓰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강팍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목욕을 해야 된다는 이해 되시겠어요? 날마다 목욕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에요. 이걸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실수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이절을 졌네요. 민감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 싸운 현장 안 봤을까 하나님? 가면 바꿔 쓰고 간 거 안 봤을까?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 듣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해서 영상을 집에서 듣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거기서 하나님을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을 마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거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왜? 영적 목욕을 하지 않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받아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맞춰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이 교회는 그 프로그램이 좋더라.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어떻더라. 이거 따라가면 다 죽어요. 실제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가야 돼요. 할렐루야. 반면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주의 말씀을 참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신다는 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긴밀한 교제라는 게 주의 말씀을 더 긴밀한 교제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영혼을 정결케 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우리를 씻어서 물로 씻어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유익의 세 번째는 뭘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따라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참된 순결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 없이는 불가능해요. 열정 없이는 불가능해요. 열정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참된 순결의 열정이 없이는 여러분의 모든 걸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열정. 저는 열정을 빼놓으면 누구한테 치질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무림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주님 자신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막을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막을 통해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켜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죄를 유혹해서 이기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이 죄에서 모든 죄에서 이기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신혼여행을 가서 드는 중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모르지 뭐 신혼여행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여자와 그 남자만 바라보지. 그런 사람 눈 돌리면 안 돼. 그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만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할 때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유익의 네 번째는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해준다. 세상을 우리가 상하는 사랑을 이기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유익이 세상을 사랑하는 유익 그것을 향하는 그 사랑을 이기게 해줘.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는 채널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래. 아이고, 안 그런 게 뭐 있어요. 아이고, 목사도 소용없어. 아이고, 나는 전도사. 아이고, 전도사 소용없어.
아이고 나 장로인데, 아유 장로님도 소용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아유 난 큰 교회, 아이고 큰 교회 다녀 소용없어.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 이게 왜 그런지. 근데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유익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해야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야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여러 가지 중에 세상 사랑이란, 세상 하나가 세상의 사랑이라, 세상 사랑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랑.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장을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법된 것을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뭐예요? 간음하는 여인이 뭐예요? 간음한다는 얘기는 다른 남편의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간음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걸 얘기한다 말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교회 와서 세상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여기 세상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유업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유업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유업은 어디야? 저 천국엔 어디에? 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여긴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벗댄고자 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다.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안 사랑한다. 세상 사랑하는 걸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내가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주님 앞장서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다 누구하고 싸웠어요? 마귀하고.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마귀하고 다툰 거예요. 마귀하고. 아니 다 사람이 마귀, 다 사람, 내 속에도 내가 겉사람이면 거기가 마귀의 소굴인데. 할렐루야. 거기 마귀인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나친 거예요. 이건 많이 할수록 좋아. 왜? 이걸 하면은 이제 계속 하면 마귀가 깐나갈까. 그래서 예배 1시간 임목사고 2시간 예배 들으면 시원한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눌렸던 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눌린 게 떠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세상 사랑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하는 걸 간음하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이걸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사랑해야 돼. 세상 보면 안 돼. 아멘.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지다. 그냥 교회 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교회에 왔어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제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어디서 생활해?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들이 뭐 항상 어디를 생각했어요? 어디를 생각했어요? 애굽 생각했잖아. 아이고 여기는 고기는 있지 며칠이라는 있는데 아이 거기는 애굽에서는 좀 노동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거기는요 오이도 있고 채미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에 쌈 싸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상추쌈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정력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게 세상 사랑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게 방향 제시를 분명히 가리키잖아요. 아는 거예요. 이 잣대로 보면요. 아,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 설교 들으면 아, 다 보인다. 왜? 실체를 내가 들어드리니까. 영분별 은사를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영분별 은사를 받으세요. 아멘. 이 영분별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날마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그걸 느껴져야 돼요. 항상 마귀 오고 나를 미혹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마귀가 나를 또 오늘도 누굴 만나면 아, 또 마귀한테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고 가세요. 예수님 앞장서세요. 그래요. 또 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안 돼. 또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할 말을 말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할 때 툭 튀져라도 그 사람은 심장을 쫄리는 말을 줄 거예요. 아멘. 근데 율법주의 신앙은 양파를 벗기듯이 벗길수록 그 중심에 뭐가 있다? 탐심과 세상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야? 하나님 앞에 지식은 아는데 자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탐심에 가득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가득한 거예요. 그는 반면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알기로 더욱 사모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세상 사랑을 우리 속에서 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져야 돼. 세상 사랑을 깨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저 천국이에요. 저 천국. 이 땅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는 유익에 있어서는 뭐냐? 다섯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을 당겨준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을 불을 당겨줘요. 이게 주님을 아는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불을 당겨줘요. 사랑이 벌벌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도의 맛을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맛을.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성경을 바로 믿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은 끊어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을 바꿀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그래서 이건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에게 대한 노래예요. 슬람미 여인이 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노래예요. 신랑과. 여기서 신랑은,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교제가 늘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은 어떻게 하냐? 항상 종말은요, 많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도둑놈이 대통령 후보로 저 민주당에 나왔으니, 사기꾼이 나왔으니, 감옥 갈 놈이 나왔으니, 뻔뻔하기도 거짓말이 얼마나 거짓말. 아니, 욕을 하는 거 봐봐. 쌍욕을 하는 거 봐. 그게, 아이고. 그런데 뻔뻔하잖아요. 뻔뻔하잖아요. 근데 거길 좋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까, 안 그럴까?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잖아.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영적으로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실체가 다 드러날지어다.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라고요. 거짓말. 또 거짓말 하지. 아멘. 그 다음 단. 하나님 오늘날 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성도의 마음의 속에 붓고 계신다. 붓고 계신다. 슬람의 여인이 되게 붓듯이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붓고 계셔요.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붓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랑은 신부한테 어떻게 하면 저를 사랑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표현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아무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에게 부어주려고 사랑을 붓기 위해서 계속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고 가야 돼. 그러면 뭐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아는 것이 있어야 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주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야 그걸 느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건 가짜를 믿는 거다. 가짜. 신학을 했어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백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뭐 성경을 몰랐을까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라 그러고 너는 하나님 모른다 안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알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 생명 되신 그분이 그들에게 투리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느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세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사랑을? 아멘. 하고 오늘 내가 이제 국을 하나 끓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어머니 끓여줘야지 하고 이제 어저께 내가 대구를 사왔어도 말이야. 대구 사다가 대구탕을 끓여야지. 맑은 국을 끓여줘야 하고 열심히 해서 무하고 해서 썰어서 했는데 거기다 된장을 풀었는데 된장을 너무 많이 넣은 거야. 그래서 시커매졌어. 아이고 틀렸어.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어갖고 왔어. 근데도 맛있어. 나는 그런 거 이렇게 요리하는 거 재밌어요. 사모님 해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먹는 게. 그걸 알아. 내가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먹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내가 사모님 사랑해주고 그걸 해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겠어? 아멘. 그 사랑을 느끼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아니야. 다 허공을 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할까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돼. 실제 생명 대신 친미 그분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안다는 얘기 경험한다는 얘기잖아요.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삶에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의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성경 백날 봐도 몰라요.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을 그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정확하게 알고 가셔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있기를 더욱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늘 같이 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늘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알잖아요. 그렇죠? 필요치 알아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안 느끼면 모르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리킨다 그래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임 목사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임 목사가 다른 목사와 차별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 설교는 차별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어져요. 아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더 깊어졌어요. 그래요. 더 깊어졌어요. 말씀이 더 깊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 스타일이 다른 목사님의 스타일하고 달라. 나는 세미나식 설교니까. 세미나 여기서 파워포인트 띄고 세미나 하잖아요 지금. 나는 좋은 소리를 안 해. 거룩한 소리,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소리를 안 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법을 직설적으로 다 보고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웃어가면서 하는 설교예요. 제 스타일은요.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그거 내놓으세요. 이거 가져가요. 그거 내놓으세요.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안 가져가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가져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요. 아주 실질적으로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그분을
있기를, 그분과 같이 있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왜? 주님을 알면 알수록이야.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알면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 같이 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 사랑을 떨어지기 싫잖아. 안 느껴봤어요?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연애할 때 떨어지고 싶지 않잖아.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신랑을 이게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사랑에 맞춰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요. 목회자. 그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거가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고쳐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면 교회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새벽 설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쫙 들어보세요. 은혜가 될 겁니다. 메시지 자체가 은혜가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인데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 나사로의 사건, 오라비가 나사로인데 두 여인의 사건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세상에 분주한 마르다가 나오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귀한 진리가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38절 4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가에 있을 때 예수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그 제 발꿈치에 앉아 그의 발음을 듣는데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에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라 예수께 나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하는 일을 여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명하여 나를. 여기서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야. 근데 마르다는 언니야. 언니인데 예수님이 영접을 해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은 먹을 걸 준비하는 거야. 잔치를 하려고 막 준비하는 거야. 거기에 분주한 거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꿈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 말을 듣는 거야.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속서 불이 난 거예요.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아니, 나 좀, 음식하는 거 좀 도와주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디에 분주한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한 거. 비록 예수님을 먹이는 것에 분주했지만 세상 일이다. 그것도 세상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 말하는 말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 주께서 41절 같이 봐. 42절 시작.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르다야 많은 일을 염려하는 근심. 자 봐요. 예수님이 대답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염려와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지. 너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좋아.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은 음식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가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음식 먹는 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영계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먹는 거 관심 없어요. 대접받는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 내가 사주는 게 뭐. 오늘도 전 목사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요. 대접한다고 약속은. 근데 내 계획은 오늘 전사님하고 강사님하고 약속은 안 했어. 오늘 이거 영상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약속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약속도 안 하고 나 오늘 저 용산 가야 돼요. 목사님 밥 사준다는데 나는 밥 사주는 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있으면 나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쉬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혀가 나중에 이게 풀려갖고요, 축사를 못해. 힘들어서요. 그 쉬는 게 좋은 거야. 쉬는 게 좋은 거야. 차라리 내가 말하는 운동하는 게 좋은 거야. 걷는 운동. 오늘도 운동 못했어. 용산 갔다 오는 거. 사람을 만나는 게 많이 만나는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더 교제를 하기로 하는, 그분과 같이 교제하기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세상 얘기하잖아.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그거에 굉장히 분주한데 주님께서 얘기해요. 야, 너 몇 가지 할 필요도 다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하면 좋게 한 가지만 해. 뭘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데 오빠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마르다는 그걸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빼앗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난 이것뿐이 안 돼, 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결정한다면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2시간뿐이 앉았어요. 2시간 자고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2시간. 올라가면 제가 영상 올라가서 운전하고 올라가면 그거 올리고 또 앉아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고 2시간이에요, 대별로. 다른 데는 좀 쉬죠. 근데 오늘 쉴 시간도 없어. 10시서부터 보니까 10시 그 안에 잠이 들으면 10시 깜빡깜빡하니까 못 쉬어.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로잡힐까? 성령님,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한국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더 사로잡아 주세요. 더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하나님. 검찰도 창피하고 경찰도 창피하고 다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라예요? 권력 없는 사람은 칼을 휘둘르고, 권력 있는 사람은 지 맛대로 더 판결돼요. 이게 뭐예요, 나라? 기도해요.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아는 것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세상,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들고 모든 걸 잔치를 차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좋은 것을 잃어버린 거죠. 요거 왜 이렇게 했는지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뭘 했는지를 나와요. 자, 요한복음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마르와 마리아의 중에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이거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부터 같이 봅니다. 6월절 6째 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 예수와 함께 앉아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값싼 강분 순전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향유의 냄새가 집안에 가. 그 여기서 보세요. 자, 이거는 누구의 사건이에요? 마르다. 이거 마르다는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해서 그걸 충분히 분주한데,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다가 준비했다가, 이 향유는 뭐냐? 시집 갈 때 준비한 향유예요. 시집 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인은 이 향유를 준비해 갖고 가요. 이게 혼인 갈 때 혼인 예물이에요.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준비하고 신랑 대신 그분을 맞이하고 갈 그거를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부은 거예요. 부어서 자기 머리털하고 그걸 닦은 거예요. 향유를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 자기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를 신랑을 삼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한 거고요. 마르다는 세상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은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더러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 야, 왜 그걸 가난한 자에게, 왜 이게 300데나리 되는데, 야, 이걸 왜 거기다 예수님 말에다 허비했냐?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 가난한 자에게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말한 의도가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도가 뭐냐? 6절에 같이 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라.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 저 가난한 자에게 너 팔아서 그거면 좋지 않냐? 그거가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 관한 알겠지만 실제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겼다는 얘기는 그래도 돈깨를 맡겼다는 70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돈깨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그 돈깨를 맡았으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서 넣은 걸 훔쳐가미라. 그러면 전에도 훔쳐갔다니까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훔쳐갔다 그 말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내가 돈깨 훔쳐갈 텐데 왜 그걸 예수님 머리를 붓냐, 발에다 붓냐, 왜 허비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먹고 자기가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무에다 목 매달아, 썩은 나무에다 목 매달아 갖고 그게 목 매달아서 다 해갖고 배가 터져서 창조가 바깥에 터져 나왔잖아. 그거 죽잖아요. 근데 왜 향유가 중요했냐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왔는데 왜 왔냐? 예수만 보기 위함이다. 죽은 자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제사장들이 11,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다 그 말. 자기들이 생각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죽은 자라면 자기 편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당을 짓고 자기들이 주인 행사하고 다 할 텐데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할 텐데 이건 편중이 누구한테 쏠리니까 하나님 예수한테 쏠리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모일했다는 얘기.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었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 잔치를 베서는 거죠. 잔치를 베서는 거예요. 잔치를 베서는데 마르다는 잔치에서 열심히 이제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이제 가만히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300대는 향유를 부어서 발에다 붓고 머리털을 닦아줬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장사를 준비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성경에 보십시오. 그 다음 단. 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 바빴지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했고, 마리아에게 주님의 마리아는 주님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주님의 깊이 알미 없이는 주님이 깊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주님을 깊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기 때문에 귀한 걸 부었다, 그만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중 주님의 우리의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늘 주님 발 앞에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긴밀한 교제가 우선적인 구한 마리아였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 마리아가 늘 주님 앞에서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이나 영원한 소망을 삼고 가는 자가 마리아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유익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보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산, 그리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우리 자신을, 가치를,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때는 불안과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심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관심에 늘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관심의 속에서 가야 된다. 아멘.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실까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준다 그 말이에요. 기쁨을 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영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 마음은 더 큰 기쁨, 만족은 가져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아는 것에 그보다 더 기쁨은 없다 그 말이죠.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을 있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의 궁전에 한 날이 다른 날 첫날보다 좋다는 얘기죠. 나은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그냥 즐거운 장막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사모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시편 기자가 이걸 노래하는 거잖아요. 시를 써서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 말을 단순하게 주의 전에 있는 것을 그렇게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보죠. 또 그러면 시편 84편 1절이나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시편 기자는 머물러 계시하는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리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치우쳤느냐에 달라요. 사상이 어디로 치우쳤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하지, 하나님에 관한 것에 거기에 지식에 온전하면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시편 26편 8절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곳에 사랑하오니.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다. 그다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탈진해버린다. 내 스스로 하면 탈진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제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한 사람씩 같이 나누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해서 VIP 초청잔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 코로나에서 전도를 안 되지만 이걸 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이건 성령님이 시켰기 때문에 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살 테니까. 아멘.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점을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상출된다 그랬죠? 상출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이 씻혀지고요. 세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혼을 보호해 준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은 세상 사람을 이기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아는 것은 주를 향한 열정을 불붙듯 줍니다. 여섯 번째 주님을 아는 것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전함부터 자유케 해준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전이 있잖아요. 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알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준다. 그런 거 자유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